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9대1의 감사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은요, 여러분 개개인이 나는 9인가 아니면 1인가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로 감사의 중요성과 믿음으로 인한 구원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한 명인 사마리아인만이 감사하는 모습을 보이고, 예수님은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감사함으로 나오는 것이 육체적 치유를 넘어선 영적 구원임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설교는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이를 행동으로 표현하는 삶의 태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수십 년 전에요, 서울 강남에 어느 교회가 예배당을 짓고 들어갔지만은 돈 4천만 원이 없어서 예배당을 빼앗기게 생겼다고 서울의 어느 큰 교회에 도움을 청해 왔다고 합니다. 한 달이면 큰 교회에 수북하게 청원서가 쌓인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도움을 줄 수가 없어서 다 거절했는데 4천만 원 때문에 교회가 넘어가게 되어서 젊은 목사님과 재정부장과 중진들까지 와서 눈물로 호소하는 것을 거절할 수 없어서 노후 대책으로 두었던 돈 4천만 원을 주었는데 가져간 후로는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전화 한 통도 없고 몇 년이 지나도 아무런 말 한마디가 없고 소식조차도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러한 비슷한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마는 인사를 받기 위해서 도와주는 것은 아니지만은요, 그리스도인이라며 하나님께나 사람에게나 감사할 줄 아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은사를 받아서 참 기도를 나름대로 한다고 하고 하는데도요, 정말로 마음으로 감사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이후로는요, 얼굴도 볼 수 없고 어디서 만나면 무슨 거지 취급하고 거들떠보지도 않는 성도도 본 일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요, 한국 교회의 목사님들이 교회 돈을 먹었다고 기사도 많이 나와요. 요즘에 막 목사들이 이러니 저러니 이 사건들이 많이 나와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과 사람 대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요, 저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래요. 어떠한 일을 하려면 하나님께 먼저 이거 해결해 주심을 감사하다고 감사 예물을 먼저 드려봐라. 저는 사실 그렇게 훈련이 돼서요, 그걸 꼭 먼저 감사를 먼저 드려요. 그러면 꼭 기도 끝나고 해결이 되는 것을 저는 여러 번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목사가 또 돈 요구한다,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는 돈 요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의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첫 번째는 9명의 감사치 않는 죄. 오늘 본문에도요, 불치의 병, 문둥병자를 10명이나 고쳐주었지만 예수께 찾아와 감사하다고 인사한 사람은 10명 중에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사건이지요. 하나님께나 사람에게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요, 9대1 정도밖에 안 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은요 문둥병을 고치는 약이 나왔습니다마는 3, 4년 전만 해도 고칠 수 없는 병이었다고 합니다. 이 병에 걸리면 사랑하는 사람 식구들과 또 같이 못 살고 동네에서도 추방당하고 다리 밑에나 토굴에서 외롭게 살다가 온몸이 썩어 죽게 되었던 시절이 있었지요. 내기 법전에 보면은요 문둥병자가 동네를 지나갈 때는요 손을 입술에다 대고 부정하다라고 스스로 외치면서 걸어가야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문둥병 시인이었던 한 하온 씨는요 다음과 같은 가슴 저미는 듯한 시를 썼다고 합니다. 내 조명은 문둥병이 이것 참 어처구니 없는 죄올시다. 아무 법전에도 어느 조항에도 없어 내 죄는 변호할 길이 없습니다. 옛날부터 사람이 지은 죄는요 사람으로부터 죄를 받는다고 했는데 그러나 나를 아무도 없는 이 하늘밖에 세워놓고 죄명을 문둥이라고 이거 참 어처구니 없는 죄올시다. 이 얼마나 기막힌 탄식의 시입니까? 이런 절망적인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이 지나가 가신다는 말을 듣고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 멀리 서서 입에다 손을 대고 통성으로 부르짖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믿고 가다가 보니까 깨끗이 나아서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10명이 다 무서운 병에서 고침받았는데 겨우 한 명만 가던 길을 돌이켜 예수님께로 달려와 감격하여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고 그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반갑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해서 말씀하시기를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더 큰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지요. 이 사람은요 유대인도 아닌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교인들은요 이 10명의 문둥병자들보다 1000배 만배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모두 죄의 문둥병에 걸려 무서운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서 마땅한 사람들이었으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고귀한 피의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어떤 환경이나 어떤 고난 속에서도 늘 감사하고 감격하는 생활을 해야만이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10분의 1만큼도 감사한 생활을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형편이라는 것이죠. 그 9명은요 배은망덕한 자들이었던 것처럼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배은망덕의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참 저는 요즘에 또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한 일인 것은요 수도국에서 퇴비를 주었어요. 무공해 예. 올게닉 퇴비라고 얼마 전에 가져가라고 해서요 큰 트레일러로 2트레일러를 갖다가 500불에다가 2바켓씩 주니까 아주 넉넉히 줬죠. 그렇게 하니까 하고 났는데요 그 다음 날부터 비가 온다는데 이 주위는 다 비가 오는데 여기만 안 와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또 손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여기만 이렇게 맑습니까? 뭐 하나님이 안 해주신다면 어쩔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은 능지 못함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기도 비 좀 오게 해주세요. 어제 밤새도록 비가 와가지고 오늘 아침에 가보니까 그 퇴비에 척척하게 젖어져 있어요. 이것은 많이 오면 또 내려가 버리잖아요. 이게 비탈졌으니까요. 근데 딱 적당하게 와서요, 이게 젖어서 아래로 스며들게만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감사하지 않아요? 요즘에 여기 미국이 비 올 때가 아니에요. 근데 비가 오는 거예요. 근데 내 그 전화기에 일기예보를 보면은요, 다음 주 화요일 날까지 온다는데, 여기는 제가 항상 하는 소리가 있어요. 이 동네는 비가 와도요, 비가 아주 오기 싫은 비가 오듯이 해요. 그냥 비 몇 방울 떨어지다 마는 것도 비 왔다고 그래요. 근데 어디를 기준으로 하냐면 저 산동네를 기준으로 해서요, 산에는 지금 보니까 눈이 하얗게 왔어요. 근데 여기는 눈이 안 왔지만 비가 적당히, 하나님의 능력은요, 능지 못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이 퇴비에, 나무에 적당하게 비가 왔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간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배은망덕의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전에 무디 선생이요, 성경을 읽어 가시다가 시편 103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잃지 말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다 잊지 않고 기억할 수는 없어도 그 중에 몇 가지만이라도 잊지 말고 기억하자고 결심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냥 나에게 최선을 다해서 내가 느낀 것만이라도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국에 계시는 김 장로님이요, 자격증 시험을 보셨대요. 그런데 60점 맞으면 합격을 한다는데요, 50 몇 점 맞았던가 아니면 어떻게 하면 60점 될 것도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장로님, 합격시켜 주신 것을 믿고 감사를 좀 드려보세요. 그랬더니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역사해 주시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예물도 드렸고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확신을 하면서 예물을 드렸사오니 합격 통지 허락하소서. 12월 달에 발표한다는데요, 합격될 줄 믿습니다. 한국의 학생 하나도요, 하나님 먼저 대학교 공고를 다녔기 때문에 대학교를 들어갈 수가 없는데, 저 아버지도 그래요. 정말로 상상을 초월했다 이거예요. 자기 아들이 대학교 합격한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아들도 합격해 주신 줄을 믿고 예물을 드려라. 여러분, 하나님에 감사하는 것은요, 마음으로 감사하고 내 생각으로 감사하고 실천으로 감사하는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거저 마르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전에 미시건 호수에 배 한 척이 침몰했을 때에 노스웨스트 대학의 학생 한 명이 뛰어들어가서 물에 빠져 죽게 된 사람 23명을 구해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수십 년 후에 토레이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그때 그 청년이 백발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그에게 그 사건을 통해서 가장 인상에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단 한 사람도 고맙단 말을 한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사를 잊고 살며 은혜에 배은망덕하고 사는 사회가 되어서 말았다는 것이죠. 성경은요, 배은망덕한 자들이 저주받은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으면서도 배은망덕해서 아버지의 왕자를 찬탈하고 아버지의 후궁까지 백주에 겁탈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결국 전쟁 중에 그 잘생긴 머리카락이 말을 타고 달리다가 상수리나무에 걸려 죽고 마른 사건도 있지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유다는요, 스승인 예수님을 30냥에 팔아먹은 뒤에 그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목매달아 자살해서 곤두박질하면서 창자가 다 쏟아져 죽었고 영원한 지옥으로 떨고 말았다는 것이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무례한 사람이라 하나님께도 인정을 못 받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못 받고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도 못 받고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지도 못한다는 것이죠. 웨얼스비 박사는요, 말하기를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은 온갖 죄악이 자라는 옥토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쪽에 기도원 쪽을요, 오너켈이라는 것은요, 의상 10만 불짜리 의상을 줬어요. 줬는데 장로님이고 권사님이라니까 믿고 줬죠. 근데 그 돈을요, 지금까지 안 주고 있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요, 또 다른 사람한테 팔았어요. 그 사람들이 와서 공사를 해요.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요, 10만 불을 줘야 되는데 5만 불만 받으래요. 나는 그렇게는 않는다. 내가 거기다 남기고 파는 것도 아니고 엄청 많이 그냥 손해보고 내가 이제 나이가 먹어서 그걸 막 관리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정리한 거고, 저 장로님 권사님이 사신다 보니까 그냥 싼 가격으로 줬어요. 너무 저는 실망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그 사람하고 2번을 이런데 이 집 사가지고 돈 안 줘서 싸운 것이 2번이나 있대요. 그 사람하고 이 변호사하고. 근데 우리 일을 도와주는 데니얼 집사님이 그 변호사를 찾아서 그 변호사한테 맡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집을 다 지금 많이 고쳤거든요. 고쳤으면 돈을 줘야 하잖아요. 주고 고쳐야 돼요. 그런데 12월 달에 융자를 받아서 주겠다고 그렇게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럼 변호사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럴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진행을 하자. 법적으로 그냥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달에 다시 뺏어서 팔자. 그래요. 그래서 저는 데이비드한테 그랬어요. 집사님, 나는 집사님한테 맡겼지 이걸로 싸우고 싶은 것도 없고 돈을 받으려고 아둥바둥하고 싶지도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순리적으로, 하나님은 의로운 자의 편이 되어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게 맡겼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변호사는 그 사람들은 지금 2번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인정 못하니까 진행을 하자. 그래서 진행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뭐 신문에 광고를 내야 한대요. 750불 3번. 그래서 지금 신문에 나가고 있어서 이게 이제 나가고 나면 12월 달이면 자동적으로 다시 이쪽으로 넘어오게 돼 있대요. 그럼 넘어오면 누가 살 사람이 있다니까 그 사람한테 그러면 넘깁시다. 그래서 집사님, 나는요 더 이상 이런 걸로 관여하고 싶고 내가 막 싸우고 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집사님 아이디어에 맞게 일을 해주세요. 예, 알았어요 목사님,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요
올바로 산다는 것이 쉬운 일도 아니고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쉬워요. 하나님의 진리대로만 내가 생활하려고 노력하면요, 그렇게 쉬울 수가 없어요. 이런 거 보세요. 퇴비 주니까 그 다음 비 오는 거 보세요. 내가 비와 달라고 한다고 비 오겠어요? 하나님은 여기 지금 캘리포니아는 지금 올 때가 아니에요. 1월달이나 12월달 돼야 비가 좀 와요. 한 3, 4일 오는데요. 지금은요, 비가 계속 일주일 내도 온대요. 그래도 여기는 신기하게요, 어저께 하루 왔어요. 계속 지금 금요일 날부터 비 온다고 했는데 안 와요. 다른 데는 비가 와서 장마지고 그랬다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하시는 것을 본문에서 깨닫고 느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9대1의 모범적 감사예요. 10명 중에 한 사람은요, 참으로 감사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요, 정말로 그 한 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신속히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때나 사람에게 감사의 인사를 해야 할 때는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 빠진 사이다처럼 상대편의 인사를 기다리다가 실망하고 속으로 괘씸히 여긴 마음에 인사한다면 별 칭찬도 못 받습니다. 편지 회답도 편지를 보는 순간 즉시 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요.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라고 시편 119편 60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사람도 꿈에도 그리던 처자식에게도 달려가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로 달려와서 엎드려 감사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9명은요, 먼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처자식을 먼저 앞세웠다는 것이죠. 어느 교수님의 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제자 한 사람이 논문을 쓰는데 필요하다고 설문지를 보내와서 몇 시간이나 걸려서 정성스럽게 써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받았다는 전화 한마디 없고 감사하다는 인사 한마디 없었다는 것이죠. 괘씸하게 생각하고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접어두었는데 몇 달 후에 길에서 만났을 때 인사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 인사를 받으면서도 괘씸한 마음이 가시지 않더랍니다. 감동이 올 때 즉시 감사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집에 잡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지체하지 않았었지요. 어쩌면 좋으냐고 아내와 의논하지 않고 이럴까 저럴까 고민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새벽 동이 트자마자 즉시 일어나서 갔습니다. 3일 길을 가는 동안에 변심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모리아 산에 올라가 독자를 잡아 제사를 드리려고 칼을 들어 치려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것이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내게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내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산양으로 제사를 드린 사건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신속한 감사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또 한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감사지요. 그 9명은 꿈에도
그리웠던 처자식에게로 먼저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은 뒤로 미루었었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다 위배되었던 것입니다. 참된 신자는요, 만사에 하나님을 앞세우게 되지요. 일주일 중에 하루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수입의 10분의 1,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자기가 쓰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죠. 자기가 쓸 거 다 쓰고 나서 나중에 드린다면 같은 양을 드린다 해도 천지 차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자식에게 하나밖에 없는 것, 가장 귀한 아들,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라는 엄청난 복을 주셨다는 것,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됩시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를 거저받으시지 아니하고요, 꼭 축복으로, 꼭 축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믿으십니까? 그걸로만 해도 그 하나님의 의리를 지켜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믿다가도 어느 날 하나님을 저버리는 성도를 볼 수가 있어요. 저는요, 많은 사람을 기도해 줄 때 정말로 아는 채도 않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정말 서운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요. 야, 예수는 10명 중에 1명 와서 감사했는데 너는 몇 명이 와서 감사하느냐? 저는요, 10명이 감사하고 한 사람이 감사하지 않을 경우를 보고 서운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교훈을 주셔서 절대로 저는 서운한 마음을 갖지 않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한 감사를 하자는 것이죠. 겸손한 감사가 참된 감사라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만한 마음에는요, 감사가 있을 수가 없고 억지로 감사한다고 해도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한 문둥이는 예수께 달려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감사했다는 것이죠. 교만한 사람은 다 내가 누굽니까? 하면서 다 제가 잘나서 잘된 줄을 알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고 말했습니다. 항상 겸손히 감사할 것을 잊지 않고 삽시다. 모범적인 감사의 결과에 대해서는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본문에 보면요, 그 한 사람은 병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라고 했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수님도 그 한 사람을 보고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위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입술로나 물질로나 찬송으로나 기도로나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하나님에게 도움을 더 주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시편 50편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도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대어 주시면서까지 값없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목적도 천국에서 영원히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이죠. 감사로. 주님께서 감사할 줄 모르는 9명에 대해서는 섭섭한 마음 내지는 괘씸한 마음을 가지셨겠지만은 이 한 사람의 감사를 받으시고는 기쁨을 얻으셨음을 줄로 우리는 아는 것이죠. 감사는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사람도 기쁘시게 한다는 것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를 하는 자는요 더 큰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서운 육신의 질병과 더불어 영혼의 문둥병 죄에서도 구원받아 영생을 얻었다는 말씀인 줄로 압니다. 천만배 억만배 더 큰 복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마 그 9명은요 육신의 병만 고침 받았지 영혼 구원까지는 못 받은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점점 더 큰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북한은 연분연 계속 흉년이 드는데 남한 계속 풍년이 들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도 특별한 감사를 드려야 계속 발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지킬 때 축복이 온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가정과 교회도 큰 복이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도요 부모님이 감사하다는 마음을 심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부모님이 길러주시고 키워주시고 또 가르쳐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자녀들로 양육시키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9대1의 감사에 대해서 오늘 상고하였습니다. 한국의 8가정 9대1에 속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잉태의 선물을 간구하는 2가정이 있사오니 속행하여 주시고 시술을 해도 한 번에 해결받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장로님 자격증 시험을 본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 장로님도 꼭 이번에 합격 통지 받을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렌지 카운티의 조건사님 사업 정리 잘 마무리 지어지기까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정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